레위기 20장 2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동행의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법으로서, 율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죠. 왜냐면 계속 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몇 센치로 해라, 뭐로 해라,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법이기도 하고.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준비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제 땅이었고, 국민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듯이 조목조목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것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6번의 주일을 거칩니다. 우리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그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40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 어디서 나왔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나서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비가 내렸죠. 밤낮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말하고 있고 또 요청하는 게 뭐냐? 미디어 금식을 해라.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이 미디어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자. 핸드폰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진짜 필수 외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저도 40일 금식을 안 해봤습니다. 3일 금식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 금식도. 3일 금식하니까 그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금식을 못하니까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물만 마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께서 40일 동안에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러 갔었습니다. 이제 모시러 갔는데 살이 쏙 빠져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힘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금식을 하면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잡생각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다 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은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비워지니까,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그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금식, 어떤 통성기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제일 먼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갑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신부로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신부예요. 예비 신부.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 신부가 이제는 천국으로서 이제 딱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내 여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가고 또 거룩은 신부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외에 다른 신랑과 실컷 즐기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 천국 가니까 그냥 예수님 나 여기 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어차피 나랑 영원히 살 건데 그 짧은 인생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라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룩을 깨끗한 삶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구별되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 악이 지배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과 구별되려면은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야. 나의 거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고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죄 안 지어야지 해도 금방 죄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금방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미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구별됨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의 핵심은 거룩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방향이 어디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은요 누구를 향한 거룩이에요? 나를 향한 거룩입니다. 거룩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자, 저기 땅을 파라 했습니다. 열심히 팠어요. 정말 잘 팠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딱 오더니 누가 여길 파서 저길 파라고 했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잘 팠지만 방향이 엉뚱한 곳이라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대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동행의 거룩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꼭 예수여야 되냐? 그런 편협한 사상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어? 예수님도 서로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만일 반드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들과 싸울 일이 없겠죠. 그래, 부처도 구원이 있어. 맞아. 예수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야. 알라도 그래. 그렇게 한다면 싸울 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한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예수 동행의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한 게 뭘까?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한 게 뭘까? 나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란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나에 대해서 거룩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한 건 뭘까?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야. 성경대로. 말씀에 나온 이 성경대로 사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 나오는 것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갈라졌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잘 먹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네. 맞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성경은 뭘 말하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거룩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거룩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거룩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예수를 빼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찾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찾고 있어, 예수님 믿어.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베드로전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가 예수를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 너 예수 왜 찾아? 너 예수 왜 불러? 뭐 좀 달라고요.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나 이것 좀 달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갈급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찾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자요, 예수 동행의 거룩을 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 동행의 거룩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이유를 잘 스스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예수님 나 이 죄를,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죄 떠나라, 죄 막 떠나라 막 쳐요. 자기를 막 쳐.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등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해요. 그럼 막 그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 등을 막 쳐. 등도 치고 막 머리도 쳐. 그럼 불려 치어 막 이래요.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볼 때마다 이게 답답하고 무서워. 누구를 향한 거룩일까? 누구를 위한 회개일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질문, 나는 예수를 왜 소망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룩의 첫 단추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너희가 예수를 소망하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게. 대부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혹은 내 사업 때문에, 내 진급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인생의 고민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등등등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피는 나무가 있죠. 꽃이 피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개나리도 폈지만 목련이 있습니다. 목련은 하얗게 쫙 피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그냥 꽃봉오리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이거 활짝 폈더라고요. 그 하얀 그 목련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이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쁘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쁩니다. 정말 새하얀 게
정말 티 하나 없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고 이쁩니다. 그러나 이 꽃은 금방 진다. 맞아요, 예수님. 이 꽃이 지면 또 다른 꽃 보면 되죠. 그 꽃도 금방 진다. 여러분, 우리나라 꽃들은 오랫동안 잘 안 피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나리도 지금 폈지만 좀 있으면 또 다 지고 이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목련도 2주 정도 있으면 또 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많이 좋아하는 꽃이 뭐가 있어요? 벚꽃.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또 만개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와 이쁘다 하지만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다 집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름다운 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짧다. 활짝 피어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그러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네 인생도 아름답고 참 좋고 활짝 피지만 순간이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활짝 핀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길 바란다. 너의 인생이 그런 꽃이 되길 바란다. 아주 잠깐인 인생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그 목련에 대해서 그 꽃말을 찾아봤습니다. 목련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숭고함, 고귀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장 높고 높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숭고하게 여기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아주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꽃이 피어있는 기간 동안에 활짝 피는 거예요. 활짝 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의 인생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지. 물론 착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하는 그런 예수 사랑에 소망의 이유가 없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묻고 듣고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예수님께 벌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는 왜 그러지, 혹은 내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뭐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했냐 너? 왜 했어? 제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했어? 제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는데 왜 했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했어? 누구를 향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했냐? 그 마음의 뜻을 물어보신다는, 그 동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만 묻고 그 동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도 하십니다. 마치 달려가는 말한테 채찍을 더하듯이 더 활짝 해라, 더 활짝 펴라, 나를 더욱더 갈망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더라. 내 마음의 뜻이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뭐예요? 착한 마음, 그렇죠? 착한 마음, 착한 일, 혹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저 사람이 양심도 없어. 양심이 아주 그냥 나빴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선한,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런 류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룩이에요? 나를 향한 거룩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거룩. 네 마음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깨끗하냐 아니냐,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하나도 남기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것을 남겼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제가 좋다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들의 말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라고 사울 왕이 말했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제사들을 드리도록 허락을 했을 때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승리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사울의 그 마음의 뜻을 보셨거든요.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따라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죽기 전에 남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안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끌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이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찬양했더니 기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찬송하면 너무 기뻐. 그런 게 기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고,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 예수님을 생각해. 길을 가다가도 그냥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해. 그냥 예수님이 떠올라. 그것이 바로 기쁜 뜻입니다. 기쁜 뜻.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 글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의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찬송 진짜 열심히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우와, 신앙 좋다. 저도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 왜 눈물 흘리니? 너 왜 기도하냐? 왜 나를 찾냐? 너 왜 다른 사람 왜 도와?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돕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하잖아요. SNS에 뭐 좋은 의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은 그냥 내가 기록해 두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 남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잘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올리지만 그나마 제가 그래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얼굴 안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제 목소리 듣는 것도 좀 귀에 참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 저는 막 그 가수 허스키한 목소리 그런 웅장한 목소리로 막 갖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목소리를 하고 막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남들이 보기에 듣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를 좀 어렸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컴플렉스이기도 했었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예수님 저거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은 뭘 물어보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왜 하냐?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려고? 우리의 의도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기 싫고 곤란해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변론이 예수님과 동행의 실제고 믿음의 행위고 예수 동행의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룩할게요. 근데 이 거룩의 핵심은 나를 향한 거룩이 아니다. 누구에 대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거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대해 거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의 뜻이 정직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의 온전한 방향입니다. 죄를 향하지 마세요. 죄를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하지도 말고 사람을 향하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막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은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섬깁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